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포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올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감사와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 물러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개훈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몸된 남포교회가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서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귀하고도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 위에 주님 몸된 남포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지난 30년 동안 구원의 방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길을 따라 운항할 때에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거선 파도에 휩쓸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사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하고도 복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포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진리의 등대가 되어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지구촌 방방곡곡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서 바른 말씀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 합신교단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합신교단의 장자 교회로서 그 역할은 물론 합동신학교와 농어촌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와 그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하나로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함으로써 저 북녘 땅 복음화를 위한 인재들을 양육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남포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를 나누고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신앙생활의 교육과 훈련장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있고 행함이 있는 복음의 전당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과 시련과 역경에 처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곤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여 방황할 때에 바나바 같은 믿음의 선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아소와 같은 의인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는 항상 든든했습니다. 우리 곁에는 나오미와 같은 믿음의 선각자가 있었고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권사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포교의 성도로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박영선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듬뿍 공급받음으로써 말씀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 합심해 다해서 기도하는 권사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줄을 이어가면서 사랑과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열심을 다해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남성 성가들의 섬기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 생활의 본이 덕을 세우시는 소망 회원들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신앙 인격을 본받으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남포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에 감사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30년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차세대를 위한 두 번째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한 세대를 지나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방주요 믿음의 공동체인 남포 제2호가 젊은 세대를 태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항로를 따라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출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동행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마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비롯하여 말씀과 추수를 맡으신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30주년 기념 예배 설교는 제 가장 절친한 친구이고 함께 신학을 한 김정호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분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만남이 40년이 지내가는데 세상은 변해도 거의 특이함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날 때 특이했고, 목회가 특이했고, 설교가 특이했고, 오늘도 여전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하나 있다면 옛날의 특이함이 이제는 경이로움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느낌이지만 과찬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신학생 박영선은 아가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의 실과는 달았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기쁨을 느꼈던 것은 그의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이미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외워서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고유한 관점으로 사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워서 공부하던 그 시절 최고로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나할 친구들에게 밀렸다고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누구보다도 빛났습니다. 그 당시 박영선의 관점은 빌리 그레햄 집회 엑스플로 74 이후 당대의 기독교 주류를 이루어가던 복음주의 운동과 사뭇 달랐습니다. 사실 그는 긴 세월 동안 복음주의 운동과 그 신앙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출발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CCC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고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신앙 공식하고 박영선 목사님의 신앙 공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가 가끔 아플 때 저희 간정과 위로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출발점은 구원과 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신학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박영선의 출발점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컸고 이미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복음주의 주류하고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조주성 목사와의 대담에서 자신이 교회론에 있어서 약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의 고민의 중심에는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평생 성경에 목말랐다 하면 박영선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평생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남포교회입니다. 남포교회는 박 목사님의 분신이고 박영선을 보면 남포교회가 보이고 남포교회를 보면 박 목사님이 보입니다. 박 목사님도 남포교회도 둘 다 특이합니다. 교회당도 특이합니다. 평생 극장을 개조한 이런 교회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목회도 특이하고 호도 특이합니다. 일병이 뭡니까? 박영선은 도무지 상투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유행어도 쓰지 않고 구호도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에 풍미했던 용어들인 비전이니 부흥이니 사역이니 전도니 선교니 제자니 민족이니 복음하니 경배니 찬양이니 특세니 이런 말들을 이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목사와 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대교 약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4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큰 기교는 졸박한 것 같다. 그 전문은 참 아름답습니다. 대성약결 기용불패라.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모자란 듯이 보여도 그 쓰임에는 부족함이 없다. 대영약충 기용불궁이라. 완전히 찬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쓰임에는 다함이 없다. 대직약굴, 대교약졸, 대변약눌. 완전히 곧은 것은 약간 굽은 듯이 보이고 완전한 솜씨는 약간 서툴러 보이고 뛰어난 언변은 약간 어눌해 보인다. 조승한 정성렬. 움직임으로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으로 더위를 이기듯이 청정위 천하정이라. 맑고 고요함으로 세상을 바르게 한다. 노자의 사상이 너무나 잘 표현된 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가군도 맞고 두운도 맞고 그리고 역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함이, 완성이, 가득함이 오히려 이지러져 보이고 굽어 보이고 서툴러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이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교약졸이 참 흥미롭습니다. 큰 기교는 오히려 졸박하고 졸렬하고 소박해 보이고 수수하고 삐까번쩍하지가 않습니다. 큰 지혜는 거칠고 투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박영선 목사님의 모습이고 남포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여지가 있고 여백이 있고 쉼이 있고 교감이 생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30년 동안 이 진리를 이루었고 말씀으로 채우고 바르게 하고 지혜로 채운 남포교회와 박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하라고 불러주셔서 한 말씀 꼭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고민하는 오늘의 주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가장 큰 주제는 교회가 무언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무언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계실 때는 부모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떠나시면 부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상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는가, 기독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화란의 학자인 화겐다이크가 말한 바대로 역사에서 교회론에 대한 관심은 예외 없이 영적 퇴폐의 징조였다는 말에 동의가 됩니다. 박 목사님은 최근 2001년에 나온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담집에서 이런 대화를 조주성 목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관에 있어서 목회 초기와 다른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박 목사님 대답이 한국교회가 핍박기와 부흥기에는 내세성을 추구하는 위안과 도피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 이제는 점점 지금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서 교회의 위치가 무엇이냐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이동의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신학적인 풍성함을 가지지 못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신학자들은 늘 놀고 먹는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박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제 보니 교회란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공교회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시간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30년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정체성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 백성의 모임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전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강조했고,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했고, 오순절은 성령의 공동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 각각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다 합쳐질 때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가져왔을까요? 교회라는 단어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교회는 불교의 절, 이슬람의 사원, 다른 종교들이 사용하는 성전과는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정말 창의적인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천재입니다. 어떻게 이 단어를 가져왔을까?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 당대에 이미 쓰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그리스 문화를 받는 많은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 70인경에는 이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에 보면 총회의 날이 나오는데 이 총회의 날이 에클레시아의 날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2장 5절에는 여호와의 회중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에서는 모은다, 명사형에서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에다는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모든 모임, 모든 회중을 가리키고, 카할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모인 회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번역된 이 단어로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갈 공동체의 정체성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수나고게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새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협회가 아니고, 그래서 천사들은 교회의 회원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임이 되겠습니다. 신약 교회의 본질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바로 이 본문 뒤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회심과 중생과 죄사함과 영적 갱신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개념이고 그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불완전해도 늘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고 신제들의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포괄적이면서도 또한 개체적입니다. 포괄적으로 교회는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교회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겐그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항상 개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보여져야 합니다.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서로 배우고 섬기기 위해서 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약해도 오류가 있어도 비정상적이어도 모순이 있어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이 되기를 빕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핵심 정체성을 가졌는데 신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백성에서 몸으로 이미지가 전환되었습니다. 백성은 거대한 무리요, 역사적이요, 정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만 몸은 고유하고 유기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에도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구약에서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늘 몸에서 태어나는 자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친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됨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상적인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이상적인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로서 장차 올 이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내 대를 뒤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나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근본이 태초에 있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의 유명한 메시아 예언도 한 아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나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으로 자식을 낳듯이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고 바로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경에서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유기체입니다. 하나도 뗄 수가 없습니다. 온 몸이 모든 지체로 통합되고 있고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은 유기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체적이고 일상적이고 가시적인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유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언유가 훨씬 더 가깝고 강력하고 친근하고 탁월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 개인과 전체가 뗄 수 없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다양성은 분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유기체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소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상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상과 이어져 있지만 또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또 다른 강조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머리는 전혀 다른 언유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계속해서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거의 몸통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할 때 그는 하나의 몸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통이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는 신체적으로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머리라는 단어, 케팔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머리, 로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로시라는 이 머리라는 단어는 우월성, 기원, 영광,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70인역에서 이 머리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고 산으로 말하자면 꼭대기고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시작과 처음과 첫째와 권위를 말하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은 유기체성을 강조하지만 머리는 대표성을, 영광, 근본,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할 때 어떤 생리적 관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늘 교회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영광은 주님에게 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탁월한 부분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머리와 정신으로 온 몸이 모든 면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몸이 힘을 얻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 몸의 머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머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머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5조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지체를 유기적으로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설계했지만 교회를 시공하신 분은, 완성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전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자신의 몸은 성령의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은 구약의 성전을 완성한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는 몸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었고 그의 몸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몸인 성전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늘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죄 사함과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보니 성령이 임하고 나니 모든 것이 통합니다. 통하는 것은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에서 코이노스, 코이노는 모두 공통적이다, 커먼을 뜻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그 당시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서로에게 공통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구약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참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공통이 되고 일치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코이나니오를 이루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좋아지고 나누어지고 참여하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섬김, 디아코니아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으로서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성령은 교회를 지도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은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와 생명의 수여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친히 이끄시고 또한 세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자신의 주권대로 자유롭게 은사를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다양한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모두 귀라면 보지 못하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체마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회개의 사역과 화해의 사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직분과 은사는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나 분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도 교회의 질서를 따라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갱신도 부흥도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마지막 에피소드가 하나 제게 걸렸는데 그 에피소드가 너무나 멋있어서 재밌어서 이 에피소드 하나로 이야기를 끝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리스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아낙사고라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세상 일을 잘 몰라가지고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였고 지주였는데 재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아테네의 민주화를 이루고 아테네를 제국으로 세웠던 페리클레스가 아낙사고라스를 불러가지고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어느 날 너무나 바빠가지고 아낙사고라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늙었고 또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월급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늙었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해 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클레스가 자신의 실수를 알고 아낙사고라스에게 와서 왜 그랬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아낙사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당신이 등잔을 원한다면 계속 기름을 채우셔야죠. 남포교회는 남포교회입니다. 그래서 램프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남포교회가 역사 속에 계속 살아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당신이 남포교회를 원한다면 계속 기름을 채워야지요. 우리의 기름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남포교회와 한국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품 증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해 오신 목사님께 이날을 맞아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증정을 해드릴 때 우리 뜨거운 마음을 다 같이 박수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포교회 청년부로 봉사를 하다가 딴 교회에 가서 계시는 그 청년 오비 팀들이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가 하나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예, 나와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85년, 6년에 대치동에 있을 때 봉사하던 젊은이들이었는데 시집을 가서 딴 데를 갔죠.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30주년이 돼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바울 성도 다음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인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이 꽃다발을 증정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로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남포교회 30주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3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깨우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을 한 해도 건너뛸 수 없이 기억이 나건 나지 않건 보람이 있건 후회가 되든 그 길을 걸어서 여기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실하심과 진정성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를 이해하든 납득하든 고마워하든 원망을 하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더 잘 사십시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30년이 위대해지고 무게를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그래 남은 날 동안 멋있게 사십시다. 오케이? 지난 30년 사진으로 슬라이드로 잠깐 보겠습니다.
특성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망의 특성이 먼저 있겠습니다. 나오시죠.
두 번째 특송은 장년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대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소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남포교회 설립 30주년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초청하여 이 자리에 서게 주신 하나님과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선 목사님과는 저는 42년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박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1973년 성도교회 고등부 학생이었을 때 저의 담임 선생님은 박영선 선생님이셨습니다. 대학부 학생 시절에는 지도 목사님으로 함께 하셨고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함께 지내신 후에 1985년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교육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남포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힘의 근거는 박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포교회도 30년의 참 멋진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멋있게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은혜의 기적의 손길을 맛보았고 또 기대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들이 많이 받아 누리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 신앙의 아름다운 진리의 유산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잘 펼쳐지고 또 잘 전수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일에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응원을 보내드리고 계속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신복윤 목사님, 저의 평생 영적 아비가 되시는 박영선 목사님, 또 좋은 것 있으면 항상 바리바리 기쁨으로 싸주신 우리 장순애 사모님, 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이 세상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신 믿음의 전우 되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또한 특별히 저를 늘 당신의 아들처럼 늘 품어주셨던 소망의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교단의 영원한 어른이신 안만수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참 과연 남포교회 멋있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했는데 이대원 목사님 사라지는 모습도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더 멋있어 보입니다. 오늘 소망회에서 특성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눈을 감고 들었어요. 근데 청소년 소녀 목소리 같아요. 한번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남포 소망 합창단이 한번 발족을 해서 또 필요하면 뭐 여기 장년부하고 해서 연합 합창단을 하든지 하게 되면 한국 교회에 아주 긍정적인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분이 나서서 한번 주도해서 해보십시오. 한국 교회 좋은 전통을 세우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축사 부탁을 받고 설교 준비 이상하게 남포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성경 말씀 아닌, 그런데 성경 말씀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축하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축사하게 되면 congratulations, 그러니까 축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몇 가지 적어봤는데 시간상 3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개혁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말씀 선포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포교회 30년 역사 속에서 혼란한 이 시대에 걸출한 개혁주의 설교자 박영선 목사님을 배출해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사람의 칭찬을 거부합니다. 보통 사람 와서 여기서 이 얘기하면 벌써 끌어내릴 겁니다. 자기 칭찬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스스로를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고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실존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분이 여러분의 박영선 목사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는 신앙의 결단으로 마련된 고독의 산실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에센스입니다. 여러분이 그 귀중함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난 목요일, 엊그제죠. 새벽 2시 조금 지났는데 제 아내가 저를 와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하는 얘기가 박영선 목사님이 시편 23편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극동방송에서 남포교회 사사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다른 거 한다,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폭의 의미를 아느냐는 거 나더러. 그러니까 아는 밤중에 홍두깨시죠. 그래서 내가 안면 방해죄로 여러분의 목사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다가 의리를 생각해서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성을 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이 그 소중함을 알고 큰 은혜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 상위 시대 수에 있어서도 남포교회는 남자 교인들이 많고 남자 교인들의 역동적인 섬김의 모델 교회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묵상을 많이 했는데 그 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개혁의 요람인 신학교 후원과 신학생 후원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정말 본질을 깨닫고 그 요점을 아는 그런 교회가 바로 남포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고 더 감사할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지만은 시간상 약하고 나머지는 아까 개훈교 장로님 기도 속에서 몇 가지 찾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남포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